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열어보세요. 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몇 년째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색이 바랬거나 유행이 지났거나 입을 때마다 어딘가 불편했던 옷들, 그리고 그 옷들 사이 깊숙한 곳에는 이미 형태도 무너진 낡은 속옷들이 구겨진 채 잊혀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쓸만하니까 언젠가 입겠지,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해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옷장 안에 쌓인 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슬픔이고 눈물이고 실패의 기억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가정의 재물운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음기염해의 덩어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은 사람의 몸과 같다. 몸 안에 오래된 독이 쌓이면 병이 드는 것처럼 집안에 묵은 기운이 쌓이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그저 아름다운 비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한 뒤에야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주의 엄연한 법칙임을 깨달았습니다. 옷장이 꽉 찰수록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문이 닫힙니다. 묵은 옷이 많을수록 묵은 인연과 묵은 고통이 그 공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기운은 밤마다 집 안 전체로 퍼져나가 잠자는 동안 가족의 기력을 조금씩 빨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 돈이 손에 쥐어지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사라지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의 취업이 자꾸 늦어지거나 사업이 좀처럼 풀리지 않거나 집안 어딘가에 늘 불화의 기운이 감돌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재물이 흘러 들어올 통로가 오래된 음기로 인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힘의 시작이 바로 지금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그 옷장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3가지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지 않는 옷과 낡은 속옷을 올바르게 그리고 신성하게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를 2026년 8월 이전에 실천하신다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부적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심과 작은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진심이 움직이면 하늘도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오늘 여러분이 심는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8월 재물운이 활짝 열린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실천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지방 소도시에서 만난 여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오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그분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고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뒤로는 혼자 가게를 꾸려 나갔습니다. 2 자녀는 대학을 나왔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해 빚까지 떠안은 상태였습니다. 오한 씨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몸이 남아나질 않도록 일했지만 돈은 손에 잡히는 듯 하다가도 언제나 어딘가로 새어 나갔습니다. 은행 이자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이면 그분은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눈을 뜨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던 그 밤들, 그것이 오한 씨의 수십 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안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낡은 장롱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옷들이 숨도 못 쉴 만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한복, 남편이 입원하기 전까지 즐겨 입던 점퍼, 아이들이 어릴 적 입던 교복, 그리고 오한 씨 본인이 20년 전 명절에 입었던 낡은 원피스까지, 그 모든 옷들이 한자리에 뒤엉켜 빛도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 재물운이 막힌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순간 그 옷은 입은 사람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기쁠 때의 기운, 슬플 때의 기운, 병들었을 때의 기운, 절망했을 때의 기운. 오한 씨의 옷장 안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슬픔이 담겨 있었고, 남편이 처음 쓰러지던 날 밤의 공포가 배어 있었으며, 아들의 사업이 무너지던 날 흘린 눈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감정들이 수십 년에 걸쳐 옷감 깊숙이 침잠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음기가 되어 집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에는 혼이 깃든다. 사랑으로 쓴 물건은 복을 부르고 한 손으로 물든 물건은 화를 부른다. 오한 씨의 옷장은 그야말로 수십 년치 한의 창고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3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실천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오한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옷 버리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라고 하시며 쓴 웃음을 지으셨지요.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비법들을 하나씩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났을 때 오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밀린 돈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건강 수치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물고가 트이듯 삶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옷장이 비워지는 순간 그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흘러들어올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음기가 거치자 양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하늘이 채워줄 공간을 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옷장도 지금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집의 방향이나 가구 배치만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풍수의 본질이 사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가장 밀착된 물건, 즉 옷과 속옷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을 입으면서
그 하루의 기운을 옷에 새깁니다. 기쁜 날의 활기, 힘든 날의 피로, 슬픈 날의 눈물, 분노한 날의 열기. 이 모든 감정과 기운은 옷감의 섬유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쌓입니다. 한 번, 두 번, 수백 번, 그렇게 수년에 걸쳐 쌓인 기운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음기염이가 되어 옷장 안에서 꿈틀거리며 집 안 전체의 기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음양염량의 원리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양기양해는 움직임이고 생명이며 흐름입니다. 재물은, 건강은, 자녀운은 모두 양기가 원활하게 순환할 때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반면 음기염에는 정체이고 무거움이며 막힘입니다. 낡고 오래된 옷, 특히 오랫동안 입지 않아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옷들은 강한 음기의 덩어리입니다. 이 음기가 옷장 안에 쌓일수록 집안의 양기는 그 무게에 눌려 순환을 멈추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야 할 곳에 거대한 바위가 쌓여 물길이 막히는 것처럼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야 할 통로가 음기의 장벽에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묵은 것을 붙들고 있는 자는 새 것을 받을 손이 없다. 이 한 문장 안에 음양의 이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행우싱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에서 옷과 같은 직물류, 그리고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무는 물건들은 토의 기운에 속합니다. 토는 안정과 정착을 의미하지만 지나치게 쌓이면 오히려 다른 기운의 순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옷장 안에 토의 기운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재물과 성장을 관장하는 목무의 기운이 억눌리게 됩니다. 목무는 나무가 위로 뻗어나가듯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기운으로 사업의 번창, 자녀의 성공, 새로운 기회의 유입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토의 기운이 집안을 지배하면 이 목무의 기운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짓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재정적 정체, 기회의 부재,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삶의 답답함입니다. 특히 속옷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속옷은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즉 원기 왼희가 머무는 곳과 직접 맞닿는 의복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원기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로 건강과 재복, 자율의 토대가 되는 기운입니다. 이 원기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은 다른 어떤 의복보다 훨씬 강하게 개인의 기운을 흡수하고 저장합니다. 낡고 형태가 무너진 속옷을 계속 사용하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신의 원기를 외부로 흘려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몸을 감싸는 것이 곧 기운을 감싸는 것이다. 몸을 허투루 감싸면 기운도 허투루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옷을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행의 상생상성과 상극상핵 원리는 냉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집안의 음기와 토토에 정체된 기운이 가득하다면 그 노력과 기도는 절반도 채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모든 노력이 막힌 에너지의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먼저, 정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막힌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굵은 소금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 안에 담긴 의미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소금을 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성이 없는 의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들어주십시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전부터 정화의 매개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장례를 치른 뒤 반드시 소금을 뿌려 몸을 정화했고 새 집으로 이사할 때도 소금을 뿌려 이전 거주자의 기운을 씻어냈습니다. 불교 사찰에서도 의식을 치르기 전 소금물로 공간을 정화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왜 소금인가?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지닌 물질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소금은 강한 흡수성과 이온 활성을 지니고 있어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소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땅에 눈물이 굳은 것이다. 그 안에는 땅이 품어온 수천 년의 정화력이 담겨 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의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옷장에서 버리고자 하는 옷을 꺼내어 바닥에 평평하게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굵은 소금을 한 줌 지어 옷의 앞면 전체에 고르게 뿌려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금을 뿌리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나는 것입니다. 이 옷에 깃든 모든 슬픔과 고통과 원망이여 이제 소금의 기운에 흡수되어 사라져라. 이念을 3번 반복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상태로 정확히 3시간을 기다리십시오. 3시간이라는 시간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 3, 3은 천, 텐, 지, 디, 인, 런,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완성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3시간 동안 소금은 옷감 깊숙이 스며든 음기를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흡수합니다. 그 옷을 입으며 흘렸던 눈물, 그 옷을 입고 겪었던 실패, 그 옷을 걸치고 버텨냈던 절망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소금 결정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3시간이 지난 뒤에는 소금을 털어낼 때도 반드시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절대 집 안에서 털어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흡수한 음기가 다시 집 안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베란다로 나가 바깥을 향해 조심스럽게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소금이 묻었던 옷은 그 즉시 흰색 또는 밝은 색의 종이에 싸서 준비해둔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털어낸 소금 역시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금에는 이미 옷에서 흡수된 음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소금은 흰 종이에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따로 버려주십시오.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정화의식입니다. 어느 한 단계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동안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회의가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 어린 믿음 하나는 산도 움직인다. 의심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 또 하나의 장벽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오직 변화에 대한 간절한 믿음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믿음이 소금의 정화력을 10배, 100배로 증폭시킵니다. 소금 한 줌이 지닌 힘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진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부엌에서 소금을 꺼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는 첫 번째 손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으로 옷에 쌓인 은기를 소금으로 정화했다면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비법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단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핵심 의식입니다. 바로 버리기 전 그 옷을 향해 3번 절하며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어쩌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옷에게 절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결코 미신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운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실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혼권이 없는 것은 없다. 사람에게도 혼이 있고 나무에도 혼이 있고 오래 쓴 물건에도 혼이 깃든다. 이것은 불교의 유정, 여친, 무정, 모친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에는 그 시간만큼의 기운이 쌓입니다. 함께한 세월의 무게만큼 그 물건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 물건을 아무런 감사도 없이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물건에 깃든 혼은 버려진 상실감과 함께 원망의 기운, 즉 원기 웬희를 발산합니다. 이 원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가족의 기운을 흩트리고 재물의 흐름을 막는 강력한 방해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 쓰던 물건을 무심코 버린 뒤부터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거나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거나 이유 없이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기의 작용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몸을 감싸온 옷, 그 중에서도 속옷처럼 몸에 가장 깊은 기운과 접촉해온 의복을 무심하게 버리는 것은 자신의 분신을 원망 속에 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원망의 파동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삶 속에 되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감사 없이 떠나보낸 것들은 반드시 원망을 품고 돌아온다. 그것이 병이 되고 빚이 되고 불화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소금 정화가 끝난 옷을 바닥에 가지런히 펼쳐 놓으십시오. 구겨지거나 흐트러진 상태가 아닌 마치 그 옷을 처음 구입했을 때처럼 단정하고 정성스럽게 개어 놓으십시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예리입니다. 그런 다음 그 옷 앞에 무릎을 꿇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십시오. 첫 번째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어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함께한 시간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제 편안히 떠나십시오. 당신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 마디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기를 복귀 후래로 전환하는 주문이자
물건의 혼을 기쁜 마음으로 해방시켜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처음 실천하셨을 때 어쩌면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보냈던 힘든 시간들이 갑자기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눈물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묵은 감정들이 이 의식을 통해 함께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눈물, 한 방울은 100번의 기도보다 하늘에 더 빨리 닿는다. 그 눈물과 함께 여러분의 묵은 업이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의식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정화된 공간에 새로운 양기가 채워질 수 있도록 최소 15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정화하며 미래의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소금으로 정화하고 3번의 절로 감사를 전했다면 이제 마지막 3번째 비법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의 2 단계를 성실하게 따르고도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실수 하나가 앞서 행한 모든 정화의 효과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옷을 집 밖으로 내보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방향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의 방향은 저마다 다른 기운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오행에서 동쪽은 목모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방위입니다. 목모는 새벽의 기운이고 시작의 기운이며 생명이 새롭게 싹트는 기운입니다. 새로운 재물의 유입, 새로운 기회의 도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은 모두 이 목모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화된 옷을 집 밖으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동쪽 방향으로 난 문이나 창문을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만약 집의 구조상 동쪽에 출입구가 없다면 동쪽 방향의 창문을 활짝 열고 그쪽을 향해 정성스럽게 봉투를 내놓은 뒤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옷을 내보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향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2번째 원칙은 봉투의 색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는 대부분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입니다. 그러나 정화된 옷을 담아 내보낼 때 이 검은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행에서 검은색은 수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수세는 아래로 흐르고 가라앉히며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지닙니다. 정화된 옷을 검은 봉투에 담는 순간 그 옷이 지니고 나갈 음기의 잔재가 다시 수세의 기운과 결합하여 더욱 강한 하강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이 하강 에너지는 봉투가 집을 떠나는 순간 집안의 재물 기운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은 봉투로 옷을 버리는 것은 재물운을 검은 봉투에 함께 싸서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흰색 봉투 혹은 밝은 노란색이나 연한 초록색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흰색은 금진의 기운으로 정화와 새 출발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토토의 순화된 기운으로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며 연한 초록색은 목모의 생기로 성장과 번영을 불러옵니다. 이 세 가지 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 내보내십시오. 이제 속옷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옷은 일반 옷과는 다른 차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옷은 몸의 원기, 왼희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의복입니다. 이 때문에 속옷을 버릴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소금 정화와 감사의 절을 동일하게 행하십시오. 그런 다음 속옷을 그대로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위로 잘게 잘라야 합니다. 이것은 속옷에 저장된 개인의 원기가 온전한 형태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속옷을 잘게 자른 뒤에는 흰 종이로 한번 감싸십시오. 흰 종이는 음기를 차단하고 기운의 경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흰 종이로 감싼 뒤 밝은색 봉투에 넣어 동쪽 방향으로 내보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가장 깊은 곳을 감싼 것은 가장 깊은 정성으로 보내야 한다. 허투루 보내면 그 빈자리로 허투루 된 기운이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옷장문을 활짝 열고 텅 빈 그 공간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이 빈자리에 하늘의 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원을 3번 반복하십시오. 빈 공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빈 공간은 가능성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진심으로 비운 자리를 새로운 복으로 채워줍니다.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하늘은 빈 그릇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진심으로 비운 그릇에는 반드시 더 큰 복을 담아준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옷장 문을 여십시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2026년 8월을 향한 여러분의 새로운 재물운도 함께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음기를 정화하고 3번의 절로 감사를 전하며 동쪽 방향으로 밝은 색 봉투에 담아 내보내는 것. 이 3가지는 각각 독립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완결된 흐름입니다. 정화하고 감사하고 해방시키는 것. 이 3단계가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옷장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수납 공간에서 기운이 순환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옷장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 전체로 퍼지고 가족 전체의 기운으로 번져나가며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한 번도 거창한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화려한 의식도 값비싼 도구도 특별한 재능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진심전시입니다. 진심으로 비우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채워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우주는 반드시 더 큰 복으로 응답합니다. 진심으로 새 출발을 원하는 자의 앞길에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몸소 증명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전하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강한 인맥,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것들이 갖춰지면 비로소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으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은 단순히 풍수를 실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공간을 바꾸고 내 기운을 바꾸고 내 삶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 하나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그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옷장 문을 열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낡은 옷 한 벌을 꺼내십시오. 소금을 뿌리고 3번 절하고 내일 아침 동쪽 방향으로 내보내십시오. 단 하나의 옷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2026년 8월을 완전히 다른 계절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막혔던 돈줄이 트이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며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집안의 무거운 기운이 걷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안이 드디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빚이 이 달 안에 하나씩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취업의 소식이 자녀에게 반드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아파온 가족의 몸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2026년 8월을 기점으로 활짝 트이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이 모든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진심을 알아봅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 이렇게 써 주십시오. 나는 2026년 8월 우리 가정의 재물운이 활짝 열린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이 고백을 쓰는 순간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향한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따뜻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부디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스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